2020년 9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이유 있는 상처 그리고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나 보신 적 다 있으시죠?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정강이와 발목, 이 다리 쪽에 부딪히고 차인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처가 나면 많이 쓰라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두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있는 상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하는 상처, 큰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한 나에게 생긴 아픔과 상처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 남는 상처 중에 하나는 아킬레스건을 수술한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가 좀 무리가 됐는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고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될까? 다시 운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을 잘 받았고 회복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제 오른쪽 그 발목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남아 있기에 무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됐다 싶으면 그만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입원한 기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해준 그 손길, 그리고 함께 옆에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회복을 위해서 돌봐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처와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본문에 등장한 상처는 치료할 수 없는 큰 부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에 변호할 사람도 없고 이 부상을 치료할 약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치유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한 것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다시 말하면 원수가 다치게 하고 잔인한 사람이 처벌한 것 같은 이 시기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그 아픔을 감당해 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상황을 허락한 주체가 누구인지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기록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주셨다, 이 아픔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을까? 그 이유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크고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리 부르짖어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을 거고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받았던 침략, 그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도 많이 빼앗겼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아팠습니다. 이 상처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 가운데 그들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죠. 그런데 이들은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이 큰 힘을 가진 강대국 맞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결코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상황,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큰 죄와 그런 잘못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상처를 그들에게 주게 하셨죠. 이 처벌, 이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처벌과 아픔, 이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상처와 부상을 입힌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민족들에게 똑같이 보응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잡아가고 삼키고 약탈하고 착취하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 그들이 추방당한 사람들이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기라는 상처와 아픔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이, 이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이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가 우리의 삶의 결론처럼 다가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결론,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있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는 상처이기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제 두 딸이 귀를 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처럼 예쁘게 귀걸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귀를 뚫는다는 거,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무서움을 견디고 뚫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만 저희 방에 들어옵니다. 엄마 귀걸이를 막 이것저것 보고 뒤적거립니다. 그러다 가끔씩 엄마 것을 자기가 하기도 하죠. 예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잠깐의 아픔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상처의 대표적인 것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더 큰 아픔을 제거하기 위한 조금 작은 아픔, 그 상처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처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잘못과 죄, 잉태되고 장성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상처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이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 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2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런 마음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크고 많은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죠.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먼 훗날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죠. 이스라엘에게는 포로기 7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막 뛰어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앙 하고 웁니다. 그때 광고 문구가 나오죠. 상처엔 후시딘, 마데카솔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상처엔 후시딘이 맞습니다. 마데카솔은 새살이 솔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광고의 내용은요, 아이가 얻은 그 상처가 회복되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처를 말씀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상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약을 바르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는 새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마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시기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돌이키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